교회의 여러 설기 가운데 두 가지를 선별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이지요. 성탄절이라는 것은 그냥 두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삶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세계 역사에 엄청난 변화를 분명하게 이루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믿을 때 그 놀라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탄절도 마찬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의 의미가 큰 절기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전에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강조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근대에 와서는 어떤 교회도 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4주 동안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마음을 갖다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좋은 절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활절과 연결해서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인 것은 40이라는 거예요. 그냥 넉자자를 쓴 거고요. 십순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날짜로 따지면 한 46일 정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다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큰 감격이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자는 하나, 둘, 셋, 넷, 넉사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해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죽을 사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죽을 사자 참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참 좋다. 그래, 육신적인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는 거예요. 아까 죽을 사자, 사순절의 사자 참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리자.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리자. 그 참 생각할수록 참 좋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닷없이 그 생각이 톡톡 들으면서 사자는 넉사자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을 사자 하는 것은 이 사순절을 지어서 얘기 만들어낸 건가? 느닷없이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요. 사순절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을 체험할 때 그게 진정한 사순절기를 지어가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이 사자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한다, 연단한다, 실현을 시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우수한 민족이 애굽에 가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400년 동안 받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은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홍해 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무려 40년 동안을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성경에서 말하기는 돌려인도했다 그랬어요. 돌려인도했다. 지금 있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가끔 이제 엉뚱한 길로 이끌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뭘로 탁탁하게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없이 구름으로 불러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흘이면 지나갈 길을 40년 동안 걸리게 했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돌려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40년은 긴 세월 동안 그 우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근성이 다 가졌던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는 데는 열흘이 돼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년 동안 그 죄를, 노예 근성을 빼내가는 과정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요. 40이라는 건 그렇게 연단과 시련, 훈련을 쌓는 그런 기간이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시작을 해요. 사실 40일 금식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스스로가 연단, 시련,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마귀에게 또다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나가는 기간인데, 이제는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을 앞에 놓고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건과 거룩하게 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의 복음 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너무 생생하게 그려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이사야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처녀의 잉태가 이사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략,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이 53장, 이거는 사실은 별명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린 그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사역한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하는 것인데 꼭 십자가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밑에서 그 다 보면서 그린 그림과 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상하게 그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제일 먼저 보면은 이제 그 소중한 말씀을 하면서 일단은 부정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참, 우리에게 전한 것을, 또 전할 것을, 그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믿느냐?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도대체 누가 믿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역사학자 가운데 에네스타 르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바르게 해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어떤 것도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사역하신 것,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과정이 나오지요. 동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별을 보고 그 산 넘고 물 건너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고 나서는 아마 별에서 눈을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으로 확 바뀌어진 거예요. 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다. 상식적인 거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니까는 예수님 계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스데반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 당신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별을 보니까 그 별이 베들레헴에 떴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가서 정말로 자기들이 가져왔던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지요. 그에게 현몽한 거예요. 꿈에 나타난 겁니다. 다시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아라. 헤롯이 예수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가는. 그래서 꿈의 지시대로 경건한 사람한테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적 아버지 요셉에게 꿈이 다시 나오지요.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는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자, 그런 과정.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방의 막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니까는 그 꿈속에서 그런 지식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피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속에 정말로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아주 소책자인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고난의 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유럽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참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고난의 종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대전제를 합니다. 이 고난의 종을 온전히 않는다면 교회는 비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는데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이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불과하다. 관심이 없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핍박을 하는데 정말로 고난의 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1절의 말씀을 부각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게 사람이 이성으로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갖는 신앙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주님이십니다. 일단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앙화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또한 우리의 삶에 늘상 주인이 되신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그 신앙화되는 것,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 대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가 잘한 것을 누가 믿느냐? 믿으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마치 여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땅이 꽉 많았는데 거기에 새싹이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마른 땅에서 뿌리가 툭 튀어나가지고 이상한 모습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기억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사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실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러실 것이다 상상을 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야말로 미남 중에 미남자를 그렸죠.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마른 땅에서 올라온 뿌리와 같기도 하고 직접 표현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외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외적으로. 왜 영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뭐 선하게 착한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얼마나 도전적이고 자정적인 말씀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주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알아서 그 말씀이 좋죠. 그 말씀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요? 물질은 좀 없어도 심령이 부해야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걸 온전히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애통한다. 한 눈물을 흘리고 통해한다는 건 어떻게 복이 있어요? 웃어야 복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아니 사람이 좀 강력하고 쓰레기 한번가 되는 건데 뭐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그게 뭐 복인 길이를 걸어가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니 의가 가득히 채워지고 아주 풍성하게 여유있게 살아야 이 복이지 온전한 이해를 그렇게 쉽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다시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는 압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인 것 가르침. 더욱이 바울은 그 유명한 말을 고린도서서에 했지요.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아들이다니. 그런데 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거듭나시면 우리가 자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그는 마른 땅에 나온 줄기와 같이 튀어나왔고 우리 보기에 흠모하는 한 것이 없다는 얘기고 말씀이 그렇고 죽으시는 사건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가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종교인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종교인 대화를 하면서 뭐 신학대학 뭐 이런 대학의 교수들 다 이렇다는 사람들 뭐 저 중두 같다는 소리고 여러 가지 갖춰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야 목사가 그 가시방송이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 몰아가는 거야.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이 그러는 거야. 야, 근데 그 결론이 참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은 한심무사한 거야. 뭘 욕심 없이 살아가고 모든 종교를 통합을 하고 하나를 이루고 뭘 그래야 되나. 사실 엄밀하면 다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들이야.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는 다 맞는 얘기죠. 결론이 기가 막히게 나는 거야. 그들 보기에는. 그러나 기독교 신앙적인 안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결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저걸 어떻게 풀어갈 길이 있는가. 내가 거기 앉아서도 할 말도 없고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앙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요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간고,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아픔이더라고요. 또 질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역하시는 것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 보면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 창조의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 가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 우리 세대에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뭐 65세부터 75세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건 사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뭐 60세부터 80세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려서 가난을 많이 당했어. 고난을 당했어. 큰 돈 할 거 없이 배부르고 등다 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산다는 것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 지금 10대, 20대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서 마이카, 걔들이 잘 타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몰고 있는 마이카를 몰고 다녔더래. 우리 시대에 어디 자전거 하나만 타면 대단했지. 근데 이 아이들이 아주 태어나면서 부유한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모르겠지. 더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세대 사람은 더 내려가도 괜찮아. 옛날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어.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면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가 되면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오실 때 보십시오. 세상에 이거는 이건 어떤 스토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누가 구유에 태어나요. 구유에 태어나요.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서 가장 가난한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난을 몸소 짊어지신 거예요. 다시 말씀해서 여기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가진 어려움을 다 그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그 고통, 그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들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일단 이거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은 영광을 다 몸소 받으셔도 부족한데 근데 인간의 몸이 있다는 것에서 이렇게 수치 멸시 천대를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데는 제자들도 다 떠나가지요. 가족은 누구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야, 잔인해요.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이런 멸시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고 온 인류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얘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쨌든 다시 말해서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경건이 유지되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그 영성의 대가예요. 사무엘 커버트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순절을 3가지로 지키겠다.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 한 번 더 합시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자. 자, 그래 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자기 자신이 늘상 신앙 점검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쭉 몰고 다니면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뭐 잘못된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건강검진, 이거 얼마나 그게 좋아요. 건강검진 그냥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것들 알아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순절 쭉 지나가면서 우리들도 자동차도 아니요, 몸도 아니요, 영혼을 잘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훈련하는 영적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겠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자신의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리라.
그래 어떤 경우든지 영적으로 잘못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게 계속해서 썩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경건해지는 그런 기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재헌신하는 기회로 삼겠다. 여러모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다시 한번 주님에게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들이 더 새 힘을 얻고 믿음을 세우고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순절 절기라는 것은 참 좋은 절기예요. 그렇잖아요. 사순하면 일단 누가 무슨 얘기 안 해도 경건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내가 죽어가고 오직 주님이 사는 거.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놀랍게 성숙한 좋은 기회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